성도들과 함께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시간이 되어서 2022년 신년 집회 첫째 날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2년 주의 은혜와 함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더욱 전진하기를 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신년 집회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 속에 주님의 빛으로 임하시며 이끄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358장 찬송. 밤낮을 '몸과 마음을
예. 금년 신년 집회 말씀은 에베소서,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로 15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의 310년 무렵 에베소서 제1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일을 그의 영광의 상징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을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찬송 344장 찬송합니다. 344장.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의
내일이 되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2022년 힘차게 전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몫이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2022년 왕성히 운행하시고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 1,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신년 집회 할 때에 가장 많이 살펴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분량이 한 3일 정도의 분량에 가장 적당한 분량이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신년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장 살펴보는데요. 신년 집회를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서서 하니까 그 말씀 살펴보는 것이요. 예배 때 설교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오늘은 좀 질문도 하고 살펴도 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1장, 2장 살펴보는데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인데요.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도 인사말이죠. 그래서 이 새해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1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는데요. 자신이 예수의 사도 되었다 이럽니다. 근데 예수의 사도 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무리들에게 보낸 바 되었다. 보낼 사자, 무리도자. 사자는요 대사, 영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무슨 총영사 뭐 이럴 때 다 그 사자랑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냈다 이것이죠. 도자는 무리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바 됐는데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믿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누가 이런 역할을 하는가? 자, 먼저 어떤 지교회에 목회자가 있으면 그 지교회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의 목회자들은 사도적 직무를 감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세워졌다고 믿어야 교회가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니라 저 목사는 왜 저렇게 경망스러워?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목사로서 부족해. 이거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사도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들이 받을 때는 액센트가 어디로 주어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목회자 생각하길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목회자들에 관한 말씀은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있는데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 각각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봐야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 자리에서 봐야 되는데, 하도 지상의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뭘 보냐 그러면은요, 내가 사도다, 내가 보냄받았다, 너희들은 무조건 날 따라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근거하지 않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은 좀 안 되겠어. 하나님 뜻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자리를 찾아가면 한국 교회는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리로 찾아가면 한국 교회는 바로 된다. 자, 서둘러서 봅니다. 3절입니다. 3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좀 앉았는데요. 3절 말씀에 나오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양성식이 군대에서 성경 좀 많이 읽어봤나 모르겠는데, 신령한 복이 뭡니까? 잘 보면 본문 안에 있어요. 본문 안에도 신령한 복의 얘기가 있어요. 뭐가 신령한 복이에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신령한 복이 뭔지 본문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 마이크 좀 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자, 이거 답이 금방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봅니다. 3절에 보면은 신령한 복 그랬는데, 신령한 복을 수식을 합니다. 어떻게 수식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가 복 그러는데,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란 말입니다. 조금 이따 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하늘에 속한 복.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속한 복. 예,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자, 그런데 신령한 복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면 저는요, 4절에도 나오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뭐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 온유, 겸손. 온유의 반대말은 분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분노와 교만이 썩 물러가는 그런 신령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은 마음속에 있는 복과도 같은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복은 그러므로 무슨 복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몇 가지 있죠? 사랑, 온유, 겸손, 또 평강과 기쁨과 소망, 그리스도는 인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요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씀 지적하고 가야 될 것, 사람들이 새해 되면은 복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인사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축복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요 너무나 지상적이에요. 우리는 발을 땅에 대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복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또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인내와 이런 것들로 우리 영혼이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신령한 복으로 축복받는 이 2022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또 무슨 복 주시는가, 무슨 복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구약의 79면 무렵입니다. 구약의 79면 무렵,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마이크도 사용해 주시고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창세기 49장 25절에 원천의 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죠? 원천. 원천이 무슨 뜻입니까? 원천. 원천이라는 건 솟아나는 샘물이라, 솟아나는 샘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솟아나는 샘물로 뭐를 다 표현하고 있었냐면 땅에서 나는 복,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 있는 땅이면 최고란 말입니다. 원천의 복이란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을 가지고 있는 복이니까 이건 땅의 복의 대표입니다. 사막 사람들로서. 또 무슨 복이 있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생명의 복이죠.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것처럼 태어났다가 또 죽죠? 근데 죽는데 언제 죽어요? 오래 살고 싶죠? 장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거는요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올해 보니까 6월 무렵에 우리 구은선 집사님 또 가족에 아마 이제 손주가 또 생길 것 같은데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땅에서 환경의 여러 가지 축복들. 우리 뭐 요즘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돈이라 그래야 되겠죠?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질로도 풍요하고 장수하고
또 이런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누리는 모든 복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의 복,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우리에겐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복, 더 귀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하게 주어진 복,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 2022년에는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더욱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면 그 복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복 주시는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죠. 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자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자신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성품이 하나님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가 제일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성품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배우라 하신 것처럼 그 온유함, 이 막 분개를 잘합니다. 제가 가만 보면 참다가 어떤 적정 수준에서는 잘 참아요. 근데 참는데 그냥 폭발하듯이 분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에서 참 멀다. 주님이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게 그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거친 그런 것이 있구나,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양성식이는 어떤 부분이 제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될 것 중에, 혹은 주님 앞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있을까? 아까 한 거는 사랑, 또 온유, 겸손, 평강, 기쁨, 소망, 인내,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제일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저는 충성? 힘써서 힘써서 하는 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우리 2022년의 양성식 충성된 마음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5절 가보겠습니다. 5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성도들은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는 양자가 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입양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밝혀주는 대목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제 8장입니다. 신약의 250면 로마서 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제 8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그는이 누구죠? 이는 그로, 그가 누굽니까?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예수님. 여기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되셨대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은 외아들, 하나님의 생명과 그 권능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나타내신 오직 한 분, 그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맏아들 그랬어요. 제가 저 집에 맏이야 그럽니다. 첫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가 있으면 둘째, 셋째 쭉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되셨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부분 인간적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맏형님, 큰형님, 큰오빠 되십니다. 예, 이 말씀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이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심드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의 위치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 큰형님, 큰오빠 되신다 이겁니다. 이거 뭐 신기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무나 사실은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꽤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말씀을 볼 때에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큰오빠라고? 큰형님이시라고? 근데 여기 반응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 저는 좀 낯설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좀 말씀 봅니다. 이번에는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여기 보니까 구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속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13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질문입니다.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과 구속의 차이 어떻게 다르죠? 예, 성경에 이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루시스 이렇게 됩니다. 아폴리트루시스.
그리고 영어로는 redemption 이렇게 써요. 아폴리투루시스. 자, 이건 뭐냐면은 대가를 치르고 풀려난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풀려나는 거. 그게 아폴리투루시스고 그걸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대가를 흔히 말하면 속전이라고 불러요. 속전. 그래서 노예시장에서 그 사람을 사옵니다.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려면 주인에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는 것을요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죄진 사람도 속전을 내고 죄를 속할 수가 있고, 노예로 잡힌 사람도 속전을 내고 이제 주인을 바꾸는데 그 새롭게 된 주인이 그 사람 풀어주려고 했으면요, 그거 돈을 주고 그 사람 풀어주는 일이 되죠. 그래서 랜섬, 속전이 대가를 주고 풀어주는 일,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했다는 것 뜻은 대가를 주고 풀려나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대가로 지불하신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죠? 구속. 뭐로 말미암아 구속됐어요? 대가로 지불한 게 뭐예요?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가로 속전으로 지불되어져서 우리가 풀려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죄인으로 잡혀 갔는데 그 속전을 치르고 풀려난 거예요. 구속.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그럽니다. 소조라고 하고 영어로는 save. 여러분, 영어에서요, 제가 미국에 우리 친척이 이제 우리 처형이 이제 사시는데 얘기를 하다 얘기 끝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10,000 정도를 세이브 해놨다 그러는 거예요. 세이브? 저는 신학교로 다니면서 세이브라고 하는 것은 늘 이제 구원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아니, 돈을 이렇게 빼놨다, 저축해놨다, 그런 의미 같은데 그거를 영어로 세이브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요, 빼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를 세이브했다 그러면 빼가지고 어디다가 놔야 돼. 그게 세이브예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끌어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세이브예요. 어디서 빼내오는 거. 빼내오는 게 세이브입니다. 그게 영어로, 헬라어로 소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혹은 구원 이런 단어를 쉽게 쓰는데, 구속은 뭐가 있어야 구속이라고요? 랜섬, 속전, 대가, 그 들어가서 빼놔주는 그거에 초점이 있는 거를 같은 비슷한 용어지만 그건 구속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빼낸다는 거예요. 구덩이 있는 걸 빼낸다. 어떤 상황에서 뽑아낸다. 가끔 제가 드는 예화인데요. 옛날에 선생님을 하던 분인데 집안에서 아버지가 하도 달달 볶았어요. 옛날에는 그 나이 조금 많으면요, 노처녀라고 막 그렇게 볶으니까. 근데 공무원인 분을 만났어요. 근데 말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났는데요. 그분이 식사를 하고 옛날에 짜장면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개시켜주고 가고 두 사람이 짜장면 먹고 가는데 보아하니요, 저 말 없는 사람이 그러고 끝날 것 같더래. 그래서 갑자기요, 소매 끝을 잡았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보더니 웃더래. 예. 왜? 거기서 좀 달달 볶이는 데서 좀 빠져나오고 싶었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의 차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속은 헬라어로 아폴리투루시스, 영어로 리뎀션, 또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 이것은 영어로 세이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10절 보는데요.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마이크도 좀 사용하시고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통일인데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통일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도 통일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통일됐다고 하는 건 막힌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것이 없어졌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등을 돌리고 뭔가 불통하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것이 다 소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통일이란 단어가 참 좋죠.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 자주 불렀던 노래는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랬습니다. 통일. 2022년에 남북 통일에 어떤 디딤돌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종전 선언을 하느니 평화 협정을 선언을 하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22년에 우리 남북 간에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남북 통일로 가는 어떤 디딤돌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요번에는 3절 말씀으로 가는데요. 13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인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친다. 인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인이 뭐예요? 인.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을 이렇게 치는 걸 보고 날인이라고도 그래요. 도장 찍는 걸 보고 날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도장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딴 거 업무는 다 그 비대면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보고요. 도장 찍기 위해서 출근을 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놀리고 그랬었잖아요. 도장 치는데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뭘로 찍느냐? 하나님께서 치시는 도장 이거는요 이제 결제한 겁니다. 오케이 통과 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뭘로 도장을 찍으십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치신다. 인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4장에도요 도장 치는 얘기가 나와요. 30절입니다. 30절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친다 그래. 이건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인친다, 인치심, 도장 찍는다. 도장 뭘로 찍느냐? 성령으로 도장 찍어.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어디다 도장 찍을까요?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요. 손이나 이마에 도장 찍는다 그랬어요. 666표를 받는다. 손이나 이마에. 손은 행실을 말하는 거고요. 이마는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장을 친다.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요. 바로 이
성령의 생각들, 성령으로 인치심이 왕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1장에 볼 때 15절부터 이제 1장 23절까지요.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정신이 나옵니다. 정신. 무슨 정신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어제 설교 말씀 중에 계시에 반대되는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계시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예, 경험주의. 경험주의. 계시는 뭘로 받느냐? 계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뭘로 받을 수 있어요? 경험으로 못 받아요.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 경험주의나 혹은 개인적인 경험들이나 뭐 교리적인 경험이나 영성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으로 자꾸만 바꿉니다. 알게 모르게 바꿔요. 제가 교리적 경험주의 예를 들었는데요. 자기를 딱 누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다? 성경은 1.1에 또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욥기 봤는데요. 욥기에 나온 세 친구들의 말이 다 성경이고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분 맞는 말씀인데 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세 친구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보다 깜짝 놀라는 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다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욥의 아내가 하는 말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것도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 그 정신을 계시의 영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도 무조건 성경을 아주 그냥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험이 아니라 계시로 회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해서 계시의 말씀이 계시가 안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보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자, 그래서
18절에는요, 뭘 밝히사 그랬어요? 뭘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자, 마음 눈을 한자로 한번 해보십시다. 마음 눈이 뭐예요? 심한, 혹은 영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자에 안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안자가 무슨 안자예요? 눈 안자예요. 그러면 목은 뭐예요? 눈목자예요. 그럼 안목은 눈 그런데 왜 눈이라고 두 번을 쓰고 그 뜻이 조금 다릅니까? 볼 줄 아는 눈이라. 아니 세상에 눈이 보는 건데 볼 줄 아는 눈이 뭐예요? 볼 줄 아는 눈이 무슨 뜻입니까? 볼 줄 아는 눈. 예? 그것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전에 어떤 지식이 없이는 볼 줄 아는 눈이 안 되는 거죠. 미술관에 갔는데 사람들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앞에 있는 거 봐도요, 먼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시려면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2022년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 그 성경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해석하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 눈 밝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뭘까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 안에서 본 걸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부르신 이유는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로 세워지게. 그래서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정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고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보람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나아갈 때 더 보람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 22, 23절로 가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 여기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자, 그러면 23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교회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몸.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우리는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짜파게티 끓여 먹고 싶다 생각을 했으면 뭐가 있어줘야 짜파게티를 끓여요? 손으로. 예? 냄비를 들어가고 물을 받아서 렌지 위에다가 물을 끓이고 봉지를 뜯고 그런 일은 다 뭐가 해요? 손이 하는 거예요. 또 발이 일어서 가지고요 걸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실행하는 것이 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를 실행하는 것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거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충만입니다. 뭐의 충만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누굽니까? 네. 이 허무한 만물을 의미가 있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란 그러므로 뭐에 충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에 그 지체들인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혹은 나누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2022년에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말이 충만해지기를 우리 마음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지도록. 교회란 뭐냐? 교회가 딴 거 충만하면 안 되겠어요. 교회가 보니까 딴 거로 충만한 데가 많아. 말씀 충만.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말씀 충만. 그리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사명 충만.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말하는 모든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 있어요. 이게 재밌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요 속이 든든합니다. 속이 든든해. 그런데요 세상 것들은 세상 책들은 뭐 이런 건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머리가 아프거나 허전합니다. 속이 허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기요 참된 기운이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 여러분 헛된 인생을요 헛된 이 세상의 일들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사실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세상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에요 교회가요 대목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오그러붙고 쪼그러붙고 그리고 세상 두려워하고 되는 일 없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케 하실 자만이 소망이 되는 시대고 그분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참된 교회를 회복하느냐 그거의 문제일 뿐이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요 최근에 유튜브에 열심히 올립니다. 우리 동영상 올리는데 몇 명 안 봐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밴드뿐 아니라요 네이버 밴드가 몇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일 예배에 처음으로 어제 한 말씀에요 주일 예배에 좋아요가 올라왔어요. 아침 기도회 때 좋아요도 몇 번 나왔는데요 주일 예배는 처음 나왔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모하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건 한 사람 두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통로를 여셨고 일하십니다. 오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 충만, 그것이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소망이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충만, 그것만이 살 길이다. 2022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모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충만하리라.
여러분 결심하고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찬양 부르고요. 그리고 22장 말씀 서둘러 보려고 합니다. 우리 183장 찬송하십시다. 183장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예, 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제2장 먼저 1절로 1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서둘러 봅니다. 너희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받았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계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2장은요 에베소서의 어떤 면에서 피크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 2절 말씀이 피크와도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2장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시작.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본문이 없이 죽었더니라 그랬으니까 죽었던 언제 죽었었습니까? 우리 양성식이는 언제 죽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경험주의자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죽었어요? 성경 우리를 죽었다 그래요.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죠. 뭐를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 안 되는 겁니다. 분리된 거를 죽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에서는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한다. 예, 사람이요 이제 영혼하고 육체가 같이 있다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뭐라 그래요?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고 연합돼 있다가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요 이제 등을 졌어요. 소통이 안 돼요. 떨어졌어요. 분리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 죽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가 말씀해 주니까 아는 거지 계시하셨으니까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그렇게 됐냐? 허물과 죄래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창세기 말씀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게 무슨 허물인지 그게 죄인지 모르는데 성경 우리에게 그거를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은 그걸 보고 허물이고 죄래요. 그 죽었대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여기 너희가 누구죠? 일단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살리셨다 그래요. 자, 1차적으로 이 계시의 빛이 없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고요. 2절입니다. 예,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지금 뭐가 있대요? 지금 역사하는 영이 있답니다. 누구들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간단하게 말하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답니다. 이걸 알겠어요? 이걸 경험적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인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니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너희가 그걸 쫓았대요. 그때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죽었었을 때는요. 그때는 성도들도 그것을 쫓았답니다. 세상 풍속 쫓고 세속을 따르고 다른 표현으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는 지금 어떤 자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사람을 미혹할 때는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단이나 마귀나 다 본질 그게 그거니까 하지만 이제 용도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사단 마귀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풍속을 이끌어가는 영이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성도들도 그걸 따랐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의 빛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치 구름이 끄면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 2장이요. 계시적으로 보면 피크와도 같은 데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 아무리 몇 읽어도요 느낌 알아요. 뭐가 없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예수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시간인데요. 설교를 할 때나 어떨 때는 항상 성구를 갖다가 매달리듯이 예와 별로 없이 성구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계시의 빛이 밝아지는 거. 여러분 2022년에요. 계시의 빛이 예수 소망교회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 속에도요 더욱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자, 3절 이하입니다. 1, 2절로 보고 시간이 없어서 1, 2절 보고 넘어가죠. 자, 5절 가보겠습니다. 구원이라 그랬어요. 아까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았대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을 좀 나눠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누가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답을 못하면 당신 믿음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자, 이 8절 말씀을 잘 보십시다.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 어법으로 우리 개혁 한글판 표현들은 구원은요 어떻게 해요? 받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예, 받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계시적으로 했을 때 구원은 얻는 겁니다. 자,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 해요? 정확하게 표현해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십시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 질문합니다.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요? 무엇을 인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8절 하반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 이거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이. 그 우리가 얻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원인은 뭐예요?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나 못 받았는데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혹시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통 지금 그런 질문하는 이들을요 구원파라고 하는데요, 구원파들은 그러니까요 믿음을 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뭐래요? 본질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이 오히려 10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치 못하는데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예. 왜 10절 말씀이 뒤에 나올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됐어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바 된 것입니다. 목적이 있죠? 뭘 위해서? 뭘 위해서?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좀 더 신령하게 해석할 수 있고 좀 더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양쪽의 해석 가능성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예수 믿으시오, 믿음을 내시오, 당신이 행위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요 위로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 주신 것이고, 그걸 주신 목적은 뭐예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든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게 다시 1장으로 가면 1장에서 선한 일은 뭡니까?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선한 일입니다. 신령하게 해석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되는 것, 신령한 일, 그 일이 선한 일이고요. 보다 윤리적으로 이 땅을 향해서 해석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목적이 있어요. 예? 구원받았습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는요 그 도발적인 질문이죠.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하게 할, 선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신령하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고요. 윤리적으로도 선한 것을 해석을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이웃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서둘러서 좀 봅니다. 11절로부터인데요. 11절로 22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거리에 세우신 이분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을 통해 너희를 주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축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자, 여기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례당, 무할례당인데 할례당은 누구고 무할례당은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할례당은 누굽니까? 유대인. 그럼 무할례당은 누굽니까? 이방인. 특별히 에베소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이 지역이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들이 아주 티격태격 싸웠는데 헬라인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그들의 문화와 철학과 건축과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유대인들을 업신여겼어요. 헬라인들은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해서 다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업신여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만나면은요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는 것이 15절에 나오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왜 여기 지금 우리가 새 사람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라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서에서의 새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벽이 사라진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이 새 사람은요 공동체적인 사람이고 단체적인 사람이고 집단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내면이 새로워졌다는 면에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뤘다는 면에서 새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새로워진 건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싶었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인간 내면이 새로워졌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새 사람은 뭐냐면 헬라인, 유대인 하는 그런 아마 우리는 일본 사람들하고 관계가 한국 사람 안 좋으니까요. 한국인, 일본인. 근데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새 사람. 같이 만날 자리가 어딥니까? 그리스도인. 네, 제가 일본에 몇 년 가서 그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예요. 한국인, 일본인으로서는 얘기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 됐습니다. 일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 김승범 선교사님, 동경의 김승범 선교사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의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쉽지 않을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특별히 2022년 1월부터 일본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과 하나 되는 문제 살펴봤고 하나만 더 좀 살펴보면은 22절에 처소라는 게 나와요. 처소가 뭐죠? 쉬운 말로 처소가 집.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처소가 장소 혹은 집 이렇게 되는 건데요. 22절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거하실 집이 된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거처라 그랬어요. 거처라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 찾아볼 수 있지만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끝인데요.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21장 3절 다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못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여기서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처를 장막이라고 하는데 장막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함께 있으려고, 함께 거하려고. 여기 스위째 줄에는요 3절에 함께 있음에, 그 넷째 줄에는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짓습니다. 이거 지금 교회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나간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큰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데 한 사람 영혼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거하시기에 평안한가? 우리가 그런 표현해요. 마음이 안 맞으면 집을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거하시면서, 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거하시기가 편하신가?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구원을 잃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나와 동거하며, 동거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집이다, 거처다, 장막이다, 처소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서 거하는 것이고, 온 인류가 함께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2022년에는 주님과 동거하면서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즐거움 속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흠없도록 정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전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2장 보고요. 1절 부른 후에 개인기도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138장 찬송 부릅니다. 138장 찬송 1절만.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 꿈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183장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2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내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CD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각자 받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2022년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또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중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또 각자의 소원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충만하도록 주옵소서. 주님 안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충만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돌아오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본 통역의 김준범 선교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신학교 공부하는 전도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길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진 말씀들 속에서도 주의 속에 나타내 주신 주님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는 계시의 정신도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도 동거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가운데 전진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들이 함께하시고 이겨주셔서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복음 전파 영원하는 성과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감사를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2022년 신년 집회 첫날을 또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2022년에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와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비춰주셔서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들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닫고 더욱 힘쓰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이끄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찬송 86장 찬송합니다. 86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피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탐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3절 가사 보니까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2022년 아무도 모르는 참 두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절에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 의지해서 힘찬 22년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절에 후렴에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응답하시는 주님 믿고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첫날 집회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